러시아 근대 문학의 아버지이자 대표적인 국민 시인으로 평가되는 알렉산드르 푸시킨이 쓴 시 중에요, 한국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알려진 시를 꼽으라면 아마도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 슬픈 날을 참고 견디면 기쁜 날이 오고야 말리니 마음은 미래에 사는 것, 현재는 슬픈 것. 모든 것은 한순간에 지나가는 것이니 지나간 것은 훗날 소중해 지나니. 여러분, 삶이 우리를 속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삶이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 삶에 내가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시인은 그럴 때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랍니다. 이 슬픈 날을 참고 견디면 곧 기쁜 날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이, 현재가 우리를 슬프게 하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이 지나면 밝은 미래가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은 마음은 미래에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 전서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베드로 전서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고난입니다. 고난.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진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보내진 편지인 이 베드로 전서에는요, 고난이라는 단어가 동사와 명사 형태로 총 17번 등장합니다. 이는 다른 어떤 서신서와 비교해봐도 압도적인 숫자로서 보통 서신서가 편지를 받는 교회의 여러 문제들을 다루는 것과 달리요, 베드로전서는 오직 세상 속에서 성도가 겪는 고난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다. 푸시킨의 표현을 굳이 빌리자면 지금 삶이 계속해서 이들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신앙 공동체에 보내진 이 편지를요, 사도 베드로가 보내면서 오늘 본문 6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삶이 이들을 계속해서 속이는데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않고 오히려 크게 기뻐한답니다. 6절뿐만 아니라 7절에서는요, 미래에 뵙게 될 예수 그리스도와의 재회를 소망하며 산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팬데믹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뜻하지 않는 삶의 속임으로 가족 중에 누군가가 암에 걸리고 잘 되던 사업이 흔들리고 일터에서 해고당했는데 말입니다. 관계의 아픔으로, 미래의 불안으로, 걱정과 근심에 휩싸였는데 말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입니다. 같이 오늘 본문의 시작절인 3절 말씀을 읽을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러분, 오늘 본문 전체를 이끄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요,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부활 말입니다. 그래서 3절부터 5절까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준 선물을 이야기하면서 이를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6절부터 9절까지 그 부활의 선물을 우리가 붙잡고 고난 가운데 기뻐하며 자신들의 믿음을, 마음을 미래에 두고 사는 이 소아시아 지역의 성도들을 격려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맞아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해 제가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고자 하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준 선물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의 부활로 인해 기뻐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요, 우리 삶의 산 소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된다고요? 산 소망. 자, 아까 읽었던 3절 말씀을 다시 볼까요? 먼저 편지를 시작하며 베드로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권합니다. 그러면서 찬양의 이유를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이 그의 많으신 긍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셨기 때문이랍니다. 자, 그런데 이 부활이요, 거듭난 자들, 곧 성도들에게 무엇을 준답니까? 산 소망을 주신답니다. 무슨 소망이요? 산 소망, living hope. 여러분, 어떻게 소망이 살아 있습니까? 소망은 추상명사 아닙니까? 사랑, 평화, 믿음처럼 손으로 만질 수 없는 단어 아닙니까? 자, 그런데 베드로는 부활이 준 소망에 생명력을 더합니다. 그래서 living hope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에도 죽은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죽은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요, 살아있는 믿음은 우리가 믿는 바대로 행동하게 하는 믿음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소망이란 어떤 소망일까요?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로 절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게 하는 소망입니다. 만만치 않은 삶을 감당하게 만드는 능력의 소망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어떻게 2000년 전에 일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먼저는 소아시아 지역을 살아가던 고난받던 성도들과 이제는 2021년 이 팬데믹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 곧 리빙 홉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을 바라보는 믿음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삶에요 산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에 대해 이야기하는 베드로전서는요, 본격적인 권면을 하기에 앞서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었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증거가요,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달라진 제자들입니다.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두려워 떨며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이, 심지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가요, 달라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요, 이제 이들의 삶에 산 소망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소망이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십자가 뒤에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던 것처럼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성도의 삶 이후에도 부활이 있음을 확신하는 소망 말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이후에 부활하신 것처럼 삶이 우리를 속일지라도 결국 우리에게는 역전의 소망,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쿼바디스라는 제목의 올드 무비, 클래식 무비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아주 어렸을 때 이 영화를 봤는데요, 이 영화 중에 한 장면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로마의 화재로 민심이 흔들리자 폭군 네로가요, 화재의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이때 주로 행해졌던 방식이요, 바로 원형 경기장 안에서 믿는 자들이 화형이나 사자밥이 되어 죽어가고, 이를 모인 군중들이 마치 스포츠나 오락게임을 보듯이 지켜보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영화에서요, 이 한 무리의 성도들이 자신들의 순서를 기다리며 원형 경기장 내 감옥 안에서요, 밖에서 죽어가는 동료 성도들을 지켜봅니다. 이때 누군가 먼저 고요히 찬송을 부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어린 나이에 아직 신앙이 무엇인도 잘 모르는 가운데서 저는 그 순간요, 왠지 모를 신성함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죽음이라는 인생 최고의 두려움 앞에, 인간이 겪는 마지막 고난이라고 할 수 있는 죽음 앞에 저렇게 고요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평안할 수 있을까?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함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우리 삶의 산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만만치 않은 삶, 우리를 속이는 삶을 감당하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 참 아름다운 이야기요, 복음의 정수가 담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그 예수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에서 복음이 멈추면요, 그것은 그냥 한 성인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로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요, 그냥 세상을 위해 희생적으로 이 땅의 사람들을 사랑한 한 휴머니스트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면 이 이야기는요, 아름다운 이야기에서 진리의 이야기가 됩니다. 평생을 붙잡을 소망의 말씀이 됩니다. 왜요? 먼저는 주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참 하나님이심이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이 이제는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주심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힘겨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또한 우리의 부활을 약속하셨기에 이를 믿는 자는요, 그 삶의 내용물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 이후의 삶을 믿는 자와 이를 믿지 않는 자의 삶의 방식이 같을 수 있겠습니까? 부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심을 잊지 말고, 삶이 우리를 속일지라도 담담히 오히려 기뻐함으로 주어진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준 선물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의 부활로 인해 기뻐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삶의 참 미래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읽을까요? 다시 한번 읽죠. 시작.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케 하심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주신 게 있어요. 바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 곧 유산을 우리에게 주셨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에게 주어진 이 유산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바로 그 다음 말씀에 힌트가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랍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이를 믿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유산이 주어졌는데, 이 유산은 바로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약속된 저 천국이라는 겁니다. 천국.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건강한 성도는요, 십자가 신앙뿐만 아니라 부활 신앙을 믿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부활 신앙은 곧 천국 신앙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는요, 이 땅에서 비록 만만치 않은 삶이지만 산 소망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리고는 죽음 이후의 참 미래인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언제부터인가 교회 안에서 이 부활 신앙과 천국 신앙이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바로 현대인들이 죽음 이후를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만 관심을 갖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비해 부활이 상대적으로 소외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메시지가, 부활의 말씀이 교회 강단에서 서서히 사라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의 저명한 복음주의 설교자인 팀 켈러 목사님은요, 그의 책 The Reason for God 이라는 책에서 부활에 대해 매우 흥미로운 말을 합니다. 오래전에 목사님이 다행스럽게도 치료 가능한 암 진단을 받고요, 병원에 입원했는데요, 놀랍게도 그곳에서 치료를 받는 동안 부활과 천국에 관한 책들을 섭렵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암이란 선고가 당신에게 내려지면 당신의 마음은 기막히게도 집중력을 갖는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 곧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코앞에 다가오니 기막히게도 집중력을 갖는다는 겁니다. 무엇에요? 죽음과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 말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그만큼 우리가 평상시에는 죽음에 대해 무관심하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들 중에 죽지 않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은요, 죽음 이후의 삶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부활을 우리가 영원히 안 죽는 것으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성경적 세계관에서 부활이란 죽음 이후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처럼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그 어떤 형태의 부활이 있고 부활한 몸으로 우리가 천국에서 영생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란 우리의 부활을 의미하고 우리의 부활은 곧 저 천국에서의 삶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 참 미래를 소유한 자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도의 부활을 의심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면 주님의 부활은 우리 영생의 문제, 곧 천국에서의 삶을 해결하신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십자가의 속죄와 부활의 영생으로 완성됩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망의 권세를 끊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을 약속하는 참 미래를 선물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 죽음은 끝이 아닌 이 세상 넘어 저 하늘 고향에서의 새로운 삶의 출발인 겁니다. 20세기 유명한 기독교 석학이자 변증학자인 C.S. 루이스는요, 그의 명저 순전한 기독교, 소망이라는 제목의 챕터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역사를 더듬어 보면 이 세상을 위해 가장 많이 일한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다음 세상에 대해 가장 많이 생각했던 이들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이들이 이 모든 귀한 흔적을 이 세상에 남길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마음이 바로 천국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다음 세상에 대해 더 이상 생각하지 않게 되면서 기독교는 이 세상에서 서서히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주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낼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면 주님처럼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참 미래인 천국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도 천국을 확신하며 살기에 그 삶에는 땅의 백성이 아닌 하늘 백성의 빛과 향기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뻐하는 오늘, 부디 우리 삶에 산 소망과 참 미래를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